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일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7월 제가 청년들을 7명을 데리고 7월이 아니고 7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당시 태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이 무언극 대본을 제가 쓰고 연출도 제가 하고 감독도 제가 하고 심지어 주인공까지 제가 하면서 다녀왔거든요. 오늘 이 무언극 대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남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 상태는 엉망이고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소주병째로 이 술을 계속 마시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반복합니다. 공원 벤치 의자에 앉더니 초점 잃은 눈동자로 하늘을 바라보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무대에는 한동안 이 술에 취해 의자에 쓰러져 누운 남자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여인이 이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살며시 다가가 남자의 몸을 흔들어 깨워 보지만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안 되겠다 싶은 여자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잠시 후 여자는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사람과 황급히 등장합니다. 의사는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쓰러진 남자의 가슴에 갖다 대보고 눈도 까보고 그러다가 뭔가 병명을 알아낸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 들고 온 가방에서 커다란 주사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주사를 한 방 놓아 마취한 다음 또다시 가방에서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남자의 배를 칼로 잘라내어 수술합니다. 남자의 뱃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교만, 우상숭배, 두려움, 음란, 음행, 시기, 질투, 싸움, 돈, 욕망, 분노, 좌절, 염려, 근심, 걱정, 술취함, 방탕, 무기력, 이런 단어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배에서 꺼내, 아니 정확하게는 마음에서 꺼내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의사는 가지고 온 가방 속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 사랑, 희락, 평강, 믿음, 말씀, 성령이란 단어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남자의 가슴 속에, 즉 마음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크다란 약간 과장된 바늘과 실을 꺼내 남자의 가슴, 즉 마음을 봉합한 다음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남자는 잠시 후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남자는 놀랍도록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기쁨과 환희의 표정으로 너무 신기해하며 의사와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계속 건넵니다. 그리고는 서로 손을 잡고 기분 좋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때 이 성경 구절이 적힌 플랜카드를 그 당시 태국 사람들에게 보여서 펼쳐 주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나와 함께 죽으신 것, 이걸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말하면, 그러면 즉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10%가 아닙니다. 50%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찌해서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0%입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100%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은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이 마음에 믿을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또 믿으면 됐지, 왜 굳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입을 열어서 시인하라, 말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유는 지금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내 마음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내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다시 5절을 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 지금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은 한두 개 정도, 몇 개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높아져 있다라는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높아져 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다. 나다. 이것이지요. 그 결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조차도 철저하게 나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뜻은, 내 마음은 아니던가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심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내 인생에 세우기를 원했던 타락한 죄입니다. 바로 이 죄가, 즉 이 마음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빠서 못해. 이 말씀은 알긴 알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해.
이 말씀 많이 들었어. 지금은 아니야. 이 말씀은 안 믿어져서 못해. 결국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산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너무 비참합니다. 이 29절로 31절에서 정말 이게 내 마음이란 말이야? 정말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야?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혹합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그 인생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 이 어마어마한 제약의 결과물들, 이 열매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오늘도 지금도 매일 매순간 따먹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건 뭐라고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까지도 이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할까요? 못 보니까, 모르니까. 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보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우리의 이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마음이 결과론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론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이론과 계획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내 인생에, 지금도 우리가 세우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성이다, 견고한 집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건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이 있습니다. 아니, 길이 생겼습니다. 아니, 길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내 인생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내 모든 이론들, 내 모든 계획들, 이걸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자, 이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나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사는 이 인간 세상으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이어진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신다. 나를 죄악으로 묶어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원수마귀를 멸하셨다. 죄의 근원인 사망을 가지고 세상의 왕노릇했던, 내 인생을 왕노릇했던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 새 인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져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내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무너뜨려지고 정말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 대신 예수를 콕 집어서 반드시 내 마음에 믿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믿어야 이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에 이 구원의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현재 내 삶,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터, 나의 직장에 이 구원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희생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신 적도 성경 66권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내가 차양대로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신다 말씀하신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끝장 끝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고
내가 화를 내리실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를, 나와 함께 죽으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목사님 믿어지지 않아요. 못 믿겠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잠만 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져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이때, 바로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고백한 그대로 내가 아니다, 죄이다, 거짓이다, 가짜이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내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이미 죽으셨다, 끝내셨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복음 대신 예수를 또 믿는 겁니다. 또 심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자, 다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입으로, 내 이 입으로 이 복음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시인하는 것, 또 말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원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의에 이르느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이르느니라, 나타나느니라, 말씀대로 되느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느니라. 마음과 입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은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육신의 귀로는 들어도 마음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지고 견고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실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해 이 마음에 복음 대신 예수를 심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은 반드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말하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말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음에 심게 되고, 그때 놀랍게도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18절 후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기름은 곧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 창조하시려고. 자,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18절 후반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자유입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태국에서 보여드렸던 그 무언극의 대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무언극에 등장하는 남자, 인생 포기하고 방법이 없어. 술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술에 취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인생.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던 이유는 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직장도 아니었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교만, 우상숭배, 두려움, 음란, 음행, 시기, 질투, 싸움, 돈 욕심, 욕망, 분노, 좌절, 염려, 근심, 걱정, 술 취함, 방탕, 무기력. 지금도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견고해서 진이 되어버린, 성이 되어버린, 내 안에서 집을 틀고 있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만, 우상숭배, 두려움, 음란, 음행, 시기, 질투, 싸움, 돈 욕심, 욕망, 분노, 좌절, 염려, 근심, 걱정, 술 취함, 방탕, 무기력.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실제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리신 그 구원의 사건이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사랑, 희락, 평강, 믿음, 말씀, 성령.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열매 맺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 목사가 되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때 제 큰아이가 여기 부림초 저학년이었는데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저보고,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그 아들을 찾아가셔서 아들 몰래 언제 마치는지를 다 파악해 놓으시고 어디로 오는지 동선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몰래 찾아가셔서 그 아이가 나타날 때에 큰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꼭 껴안아 주세요.
별로 내키진 않았습니다만 숙제니까 할 수 없이 제 큰아들이 불임초 무슨 요일 날 몇 교시를 마치고 어디로 나오는지 다 파악하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녀석이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제잘제잘거리면서 저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다 듣게 아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며 사랑한다 말하고 꼭 껴안아줬더니 이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너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 일을 시키셨냐고. 전도사님,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요 나중에 인생의 30, 40, 50 환난과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 아이는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며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단지 그 퍼포먼스로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사랑으로 살아간 자로 창조하셨으니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구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구나. 그렇다면 천지 만물의 대주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이 실제로 지금 내 삶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지요. 자, 다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목사님 하도 이를 위해서 복음을 말해가지고 알겠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이 의가 나타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 마음에 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파키스탄은 무슬림의 땅이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선교팀이 호텔이랍시고 숙방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무슬림 땅, 그 파키스탄에 지금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예수님 제가 믿어집니다. 요만한 꼬마아이가,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예수님 내가 이 예수가 믿어집니다. 나 이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파키스탄 그 아이, 그 파키스탄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얼마만큼 헌금을 드렸습니까? 얼마만큼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일의 교회에 파키스탄 성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봐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심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저렇게 의에 이르지 않느냐, 저렇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느냐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져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오라, 다시 복음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이 자유를 누려라. 여기 우리 남성 형제님들,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에서 자유함을 좀 누려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아이 목사님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이 목사님 자식들이 십자가예요. 아니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 져주신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그 복음을 너희 마음에 심어라.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라. 그 자유가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입니다. 정말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때요,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에게 허락하신 파키스탄 성회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에 인도 안 하면 좋아요. 이 은혜의 때에 주님이 저에게 한 명이라도 더 불러 모으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좀 있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2주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부으시는 성령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자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대전환점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올라간 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대십시다. 우리가 부른 찬양 1절부터 4절, 우리는 복음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우리 입술을 열어 시인한 겁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금이나 은이 아니요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로 나를 이미 속했네.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무엇이지요? 우리 마음에 심은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심은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너는 죄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신 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나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십니다. 또 복음을 심는 겁니다.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경험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제는 실제로 누리라고, 자유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파키스탄 2주간의 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이 은혜의 문은 열렸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 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해 높아져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불로 파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혼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 이제 보여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소서. 우리 한 10초간 가만히 주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죽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님, 성령님, 이 음성 듣게 하시고 2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에 파키스탄 성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래서 주시는 자유, 그리고 열매 맺어지는 사랑, 풍성하고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눕고 모든 일상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무슬림의 땅 캄캄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들, 사랑하는 파키스탄의 성도들의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나 자유해졌네, 나 자유 안 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그리고 열매 맺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완전히 삶이 새창조되어지는, 완전히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완전히 그 나라가 변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이 일회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마다, 요일마다, 분분 초초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 자리에 있든지, 운전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삽니다 복음을 외칠 때 어디에 있든지 이 풍성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원청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헌금,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정성껏 주님께 드렸습니다.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미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하늘 곳간에 연락하여 거두셨음을 믿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되, 특별히 예수,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주시는 자유, 그리고 열매 맺어지는 사랑,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몸에 손을 얹으시면서 여기 이 자리는 있지 않지만 혹시 자녀 또 누군가 치유가 필요한 분 계시면 머리에 떠올리셔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는 병마의 세력은 우리 육신 속에서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허리가 깨끗해지고 목이 깨끗해지고, 저기 파키스탄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허리가 깨끗해지고 목이 깨끗해지고, 바나토 선교사님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해지고, 동일한 치유의 기름이 그 땅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치유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의 놀라운 주님을 향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쏟아져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간암, 폐암, 위암, 모든 암종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병마의 세력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자유한 육체, 자유한 혼, 자유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심고 입으로 시인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저기 파키스탄 모든 성의 집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